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3월 9일 어저께 주일이었고 이제 월요일입니다. 지금 여기 텍사스 시간으로 4시 4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몇 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18과 하고 있는데요. 이제 18과에서 저희가 첫 부분을 했죠. 첫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부분, 이제, 그지, 18과의 그 주제가 뭐였냐면,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에베소서 3장 8절이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즉 죄에 대한 기초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깊은 그 반석 같은 그 죄에 대한 그 깊이가 없었다면은 그리스도의 부요함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떤 말까지 했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죄의 깊이를 더해 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맡긴 사람은 죄의 깊이가 굉장히 깊죠. 그 바울 선생은 어떤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배수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인데, 그럼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어떤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과연 어떤 게 부요함이냐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대해서 하려면은 아마 여러분 지금 웃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게 돈하고 연관된 거, 세상하고 연관된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시는 곳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보상해 주시는 분. 보상해 주시는 분.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제 오늘 저희가 아주 중요한 거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이것을 보면서 또 제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 우리 후대에서 이것을 보면서 아버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이 뭔지를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무당 같은 엉터리 신학과 또 하늘의 영생이 없는 해방신학 같은 그런 것에 빠지지 않고 이제 우리 후대에서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배워서 그것 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를 다시 한번 증축하는데, 나라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이제 일으키는데 사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같이 해주시옵시고, 이 더러운 내 모습은 다 십자가대로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계시면은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이제 제가 한국 다니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게 되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 이걸 가지고 이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 근데 그 보상이 뭐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아니 이거는 그냥 한두 사람한테 제가 들은 게 아니라 그 돈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 들은 것이 아니라, 이건 제가 직접 그 목회자나 교인들 제가 수없이 들었어요. 그 보상이 어떤 말이냐, 꼭 세상하고 연관이 되고 주머니 돈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돈이 벌고 이런 것들하고 항상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한국의 신학의 깊이가 요거밖에 안 되냐,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1850년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자, 그러니까 뭡니까? 킹 제임스 성경이 이제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된 게 이제 그게 1611년이죠. 그럼 1850년이면 한 150년 이렇게 지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150년 지난 다음에 벌써부터 하늘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를 갖다가 이 세상 돈하고 연결 짓는 것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거 끝나고 이제 성화의 삶이 20과까지 끝나니까 앞으로 한 10시간 남았습니까? 뭐 몇 시간 남은 것 같은데, 이제 19가 들어가게 되면 진짜 너무 힘들고요. 20과 가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10시간 넘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근데 이제 그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거 끝나고 나서 제가 하는 게 이제 12명의 소선지자를 쭉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1850년도, 그러니까 맞아. 킹 제임스 영어가 나온 지 150년도 못 돼가지고 벌써 그렇게 됐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이북의 기독교 역사 70년입니까? 그리고 이남으로 내려와서 74년입니까? 그럼 한 150년 됐죠? 지금 엉망 됐죠. 돈. 이밖에 안 됐죠. 자, 그래서 그럼 하나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이 뭐고, 마귀 새끼들이 말하는, 엉터리 신학자들이 말하는, 엉터리 목사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그 신신학자 그 목사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은 어떤 거냐,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북왕족 갈라져 나와서 망하기 전에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1800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12 선지자 한 게 어떤 거냐게 되면, 1902년에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12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놓은 게 있어요. 연구 발표한 게 있는데, 그때 그 논문을 이제 제가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이거 끝나게 되면, 이제 성화의 삶이 끝나게 되면 그거를 할 겁니다. 하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이제, 그럼 어떤 게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다면은 처음에 이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세 번째를 해야 두 번째가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제가 세 번째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제가 영어밖에 모르니까 한국말은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이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at one month라고 하는 말이에요. at one month. at one이라고 하는 건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뭐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어톤먼트라 그러는데, 어톤먼트가 한국말로 제가 어톤먼트라 그러면 그 속죄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십자가의 피로 하는 그 어톤먼트, at one month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갖다가 제가 한국말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그거는 해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내가 화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화해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죄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해 놓고 아담과 헤아를 넣었는데 아담과 헤아가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그 배반한 거를 갖다가 화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리뎀션은 뭡니까? 이건 뭐냐게 되면은 이 구속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사서 죄값을 치르고 나를 하늘나라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불러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리뎀션이고요.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게 뭐냐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주 퍼펙트한 법을 충족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substitution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바꿔놨다라고 하는 건데 불의를 진정한 의로 바꿨다라고 하는 거죠. 하면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부요함 중에서 1번이에요. 1번. 오케이? 1번이면은 하면은 이 at one month의 마귀의 부요함은 어떤 거예요? 마귀의 부요함은 어떤 거냐? 하나님 관계없어요. 내가 세상이 나와 하나가 돼서 내가 잘 돼요. 세상이 하나가 돼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세상이 나와 하나가 돼서 내가 세상에서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세상과 하나가 돼서 내가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이 at one month, atonemen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아래 거한다라고 하는 거지. 마귀가 하는 거는 네가 세상에서 잘났으니까 네가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해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귀의 화해는요,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했어도 내가 잘났으니까 잘못한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네 거 다 내놔 라고 하는 게 다와이 하는 거. 그게 화해예요. 우리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참 잘못해놓고 나서 이거 너희가 잘못했잖아 말을 바꿔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 전반에 걸쳐가지고 그게 얼마나 지금 많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국 정치를 말하려고 하면 한이 없으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또 리뎀션이 뭡니까? 그러면 구속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죄를 갖다가 내가 지은 죄를 갖다가 그거를 누군가 피를 통해서 나를 죄 없이 만들어서 사왔다라고 하는 거죠. 하면은 마귀의 리뎀션은 뭐예요? 네가 잘났으니까 남의 피를 흘리더라도 너는 위에 있어야 돼. 너는. 그게 마귀의 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은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진정으로 느꼈다 그러게 되면 이 구속 느낀 거를 좀 어디로 가야 돼요? 밖으로 표현이 돼야 되죠. 그 밖으로 표현되는 게 이제 이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만족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내가 누군가 십자가 피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법 조항을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불의한데 그게 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주님이 하신 그 5가지 일이에요. 한번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5가지 이 부요함,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이죠.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하나밖에 없어요. 믿기만 하면. 그거 외에는 대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한다면 지금 여기서 여기 5가지로 인해 가지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미디에이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넘어서 우리 주님이 중보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면 이 중보자가 됐다는 말은 어떤 말인지 아세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엄청 잘못해가지고 내 인생을 망치게 됐을 때에 내가 안 가야 될 그 카바레를 가고 내가 안 가야 될 그 클럽을 가고 디스코를 가가지고 우한폐렴 걸렸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평화를 주고 죽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그 기쁨은 어디서 나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바로 이게 바로 미리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 거예요? 울면서 가실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 땅에서는 온 세계가 죽음이 문 안에 들어와 있어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advocate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대변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내가 분명히 실수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얘는 내가 내 피값으로 치렀잖아요. 우리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했어도 단 하나만 빼놓고 성령 회방죄 빼놓고는 우리 주님이 암만 그럼 내가 네 죄를 용서해주고 해줄게라고 해도 내가 싫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자, 내가 주님이 해줄게 그런데 싫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성령 회방죄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프리스트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주된 임무가 뭐였어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그 피를 3번 뿌리고 이제 하는 거 있죠. 즉, 우리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고, 우리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못 가면 지금 여러분이 이 보는 모든 것이 여러분 아는 하늘나라의 전부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늘나라 같이 보여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 통해 가지고 한 게 이제 뭐냐게 되면은요. 인터세서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게 되면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shepherd. 자, 그 목자가 왜
주님이 목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모르던 최적지에 가서 우리를 쉬게 하시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목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그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 한 마을이 다 죽었어요. 한 사람 빼놓고 다 죽었어요. 시장서부터 다 죽었어요. 한 마을에. 근데 한 사람 남았어요. 그 한 사람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죽은 시체가 들어오면 그 시체를 닦아주는 게 그 사람 일이었어요. 흑사병이 지나갔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하면은 우리의 목자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가장 잘 지켜 보호하신 데는 어디냐면은 바로 죽은 시체들이 들어오는 몸을 닦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였어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 심각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의 음성을 듣습니까? 지금 우리는 죽음의 문 앞에 있어요. 아니요, 문 앞이 아니라 문 안에 지금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런 거는 다 예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 갱고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숍 하는 일이 뭐예요? 야, 너는 저기 가고 넌 여기 가고 교회 목사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응? 비숍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야, 너 저기 가. 아니요, 난 여기가 좋아요. 노. 시키는 대로 가는 게 똑똑한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면 예수님께서 protection and provision, 우리의 필요한 것과 보호하심으로 따라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그 비숍 주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뭐가 돼요? 이 갱고로 가는 거야. 그것도 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뭐가 되시냐? 우리의 담당 주치의예요. 자,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요, 지금 이게. 아니, 이거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걸 가지고 physician, captain, king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처방대로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뒤지는 거죠. 약 효과가 없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배하는 왕인데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뭐가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 음성 들으세요? 장로 권사 음성 들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저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이미 게임 끝나고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왜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자리가 없어서 이쪽으로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되시는 게 마스터,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고 우리 모든 인생의 머리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 오케이? forerunner. 우리보다 앞장서서 가시기 때문에 따라만 가면 돼요.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제일 큰 형님이세요. 제일 큰 오빠, 제일 큰 형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랑이세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 5가지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되시는데, 만약에 마귀는 다 지금 거꾸로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한데 자 하면은 이 두 번째에서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부부 가운데서 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게 되면,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마귀가 귀신이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 그러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가 하는 거를 뒤에서 마귀가 잘 몰아서 어디까지 가요? 자살까지 가는 거야. 자살까지. 우리 중국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게 되면 중국 교인들이 그런 농담을 많이 해요. 이 세상에는 그 귀신이 북방왕이 있고 남방왕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마다 큰 귀신이 있고, 그 다음에 주마다 귀신이 있고 동네마다 귀신이 있는데, 그 동네 귀신 가운데서 가장 편한 귀신이 뭐냐? 교회를 맡은 귀신이래. 교회를 맡은 귀신은 교회 저쪽 처먹게 앉아가지고 다리를 흔들면서 맨날 놀고 있대. 왜냐하면 목사, 장로, 권사들이 그 귀신이 할 일을 다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중국교회 부흥회 다니면서 제가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하면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 되라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파멸이죠. 이게 800억 돈을 주는 것 같으죠. 잘 몽땅 꽁 주는 것 같으죠. 근데 마지막 그 끝에는 어떻게 돼요? 베타내야 돼. 오죽 개망신이야 그거. 오죽 개망신이야. 네? 자 누구 말을 들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 죄 어디 가요? 아니야, 죄는 필요 없어. 내가 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아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자, 한번 뭐예요 이거? 결국에는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면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됐다라고 한다면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머리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큰 형님이요,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대장이요, 우리의 의사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데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나보고 이런 거 하래더라. 하면은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준비하는 건 누구예요? 누구를 통해서든가 어디서든가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지. 만약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필요 없다. 우리 주님이 나의 대제사장 아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아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의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자, 한번 세상 의사하고 약국에 가서 마스크 구해보세요 한번. 응?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이 뭐죠? 주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부가 어떤 것이냐? cleanse, pardon, forgive, save, you receive, patient, help, 누구? sympathy. 세 번째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그 부요함이 뭐냐라고 말할 때 클린스가 돼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 주신다. 자, 이 클린스 할 때 그 안에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남은 몰라도 내가 알고 있는 부끄러운 짓거리 내가 한 거. 남은 몰라도 내가 나 혼자 몰래 생각한 못된 것들. 남은 몰라도 나는 내가 뭔 짓거리 한 줄 아니까 항상 부끄러운 거 있죠. pardon은 뭐예요? 용서받는 거죠. 이거는요, 자, 이 forgive는 예수님이 올 때마다 그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올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올 때마다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pardon은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자 네가 나한테 말한 거 없던 거 같이 해줄게. 그리고 우리를 구하시죠. save. 자, 하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우리를 receive, 받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올 때까지 patience,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인내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에 항상 도와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sympathy, 치근한 마음이에요. 한다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헤아릴 수 없는 부요라고 하는 게 이 세상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없어요.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부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세상하고 어떤 관계 있어요? 이 세상 돈하고는 관계없어요. 이 세상 지위하고는 관계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면 지금 우리는 세상에 있는데 어쩌라고? 단 한 가지 연결고리가 있어요. 단 한 가지.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십자가 피로 하나를 만들어서 화해를 했고 우리를 구속을 했고 그 법에서 요구하는 너는 죄를 지었으니 죽을지어다 이거 다 그래서 불의가 진정한 의로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 이런 것이 됐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귀를 열어주기 시작을 해요.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뭐예요? 듣기 시작하죠. 우리 귀에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린다고 하는 말이 과연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하라는 얘기죠. 생각 좀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못 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없어도 우리 교회가 없어도 우리 목사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교회 장로 권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 없는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야, 너 이거 좀 해볼래? 하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든 할 수 없는 것이든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해볼래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그거는 엄청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좀 듣게 해주세요. 그거는 여러분 틀린 것이고 여러분 전혀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 절대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목사를 통해서 못 들어요. 장로 통해서 못 들어요. 권사 통해서 못 들어요. 뭐 기도원장 통해서 절대 아니야. 그거는 절대 아니야. 하나님이 어느 기도원장이 그렇게 이뻐가지고 여러분 얘기를 기도원장 통해서 하시겠어요? 기도원장 통해서 나오는 말은 다 뭐야? 그 마귀 새끼야. 그거는 마귀가 하는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어떤 목사를 통해서 어떤 기도원장을 통해서 어떤 장로를 통해서 어떤 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한다? 그거는 마귀가 사람을 시켜서 하는 말이지.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리뎀션, 우리의 마스터, 예수님만이 미디에이터인데 예수님만의 중보자인데 누가 감히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떤 목사가 어떤 기도원장이 어떤 장로가 어떤 권사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 가서 기도원장한테 가서 돈 가져가서 목사한테 가서 돈 가져가서 어떤 장로 권사한테 가서 이거 좀 기도해봐 주세요. 그럼 당신은 이미 마귀 새끼야. 그거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당신이 뭔데 인간한테 가서 물어봐. 당신은 지옥의 자식밖에 아니라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절대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전체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그 1대1의 관계 맺는다라고 하는 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오늘의 결론이 될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 1800년도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거를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우리 거지 식구들한테 하고 우리 이제 이건 제가 좀 처음으로 한국말로 하는 건데 이걸 할 때마다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때도 벌써 이런 헛 인간들이 많았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가봐요. 자, 한번 여러분 전화기 두드려서 이걸 찾아가서 저하고 좀 같이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아직 안 찾았으면 이걸 비디오를 스탑 시키시고 자, 전화기를 들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찾으신 다음에 다시 키세요. 5, 4, 3, 2, 1. 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는데,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지금 제가 한 게 아니라 1850년도에 그 보수 목사님들이 하신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오케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제사장들이요, 세 번째는 목사들이요, 네 번째는 장로들이요, 그 다섯 번째는 권사들이라고 나왔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넷째는 그 다음에 기적들, 병 고치는 선물을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들,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뭐냐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 목사를 한다, 구역장을 한다, 뭐 별 희한한 것을 다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교회에서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목사를 제사장같이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교회 전체를 하느님의 살아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신약의 교회의 구약의 그림자는 뭐예요? 태버나클, 장막, 성전이죠. 신약의 새 예루살렘, 맞아요. 계시록, 요한 계시록 끝에 하면 구약의 그림자는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한데 지금 묘한 게 뭐냐게 되면, 지금 그 당시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다 목사가 제사장같이 돼 있고 교회가 성전같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제사장이 아니라 대언자들이요, 선지자들이요 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선지자라고 할 때 그 뜻이 뭔지 아세요?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을 외치는 걸 가지고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이게 어떤 특별한 직함이 아니에요. 힘을 주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걸 가지고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prophet이라고 하는 건데, force telling이라고, 힘을 주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걸 가지고 대언자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가정 예배를 이끌든지 어떤 그룹을 이끌든지 여러분이 제사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뼛속 깊이 느껴야 되고, 그 제사장 자리를 내가 하려 그럴 때 뭐가 돼요? 내가 예수님의 자리를 찜쪄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보고 모르시겠어요? 교회 주위에 가난한 사람은 쫙 많은데 엄청나게 교회를 크게 져놓고 엄청 부자가 돼가지고 엄청 잘 살고 엄청 좋은 옷 입고 엄청 이루고 살면서 뭐 거룩한 목사라고 지랄할래. 그건 아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내가 제사장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가정 예배를 하든지 어떤 그룹을 모이든지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 그 부요함은 누구 거예요? 보시다시피 다 예수님 거야. 하면 우리가 그 부요함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 밑에 붙을 때에 그것이 내려오는 거지. 그것이 내려와서 자, 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외쳐야 되니까 내가 올려줄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기업도 할 수 있고 정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너는 자, 내가 이렇게 쓸게라고 하면 거기서 박사가 되건 뭐가 되건 다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는 거, 예수님의 부요하심이 언제 내려오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밑에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내가 이런 걸 원하면 주시옵소서, 뭘 줘? 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는데 뭘 더 줘? 뭘 더 줘야 돼 여러분한테? 우한비를 막아주세요. 야, 생명이 하나님한테 있지 목사한테 있냐? 그 전에 부흥회하면서 헌금 100만 원 하면 평생 암이 안 걸릴 겁니다. 그런 부흥 강사 진짜 있었어요. 내가 들었어.
그 100만 원 받아간 그 헌금 목사들 지금 우한폐렴 안 걸렸는지 모르겠네. 그 미친 것들. 예?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긴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맡아야 되냐? 우리는 대언자예요.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주어 강조해서 내 생활로 외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온다고요? Protection and provision.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따라온다는 거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나는 이렇게 이쁘니까,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훌륭하니까, 웃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뭐냐? 자, 제가 한국말로 이걸 쉽게 할게요.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가 그럼 뭡니까? 이거를 인정을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짝 붙을 때 이제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정권 대사가 되는 겁니다. 그 한국 가서 부흥회 할 때 예수님의 정권 대사 왕대라고 나오는데 주여 두던 가면 그런 그 지랄하는 거 말고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전권 대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지금 우리가 어디서 시작이 돼야 돼요? 이 대사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정권 대사가 어디서 시작이 돼야 돼요? 여기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여하심,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전권 대사예요. 어디서 시작하실래요?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말씀 공부했나이다.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부여함,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이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전권 대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낸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전권 대사가 돼서 죽어가는 한국땅 아버지, 빛을 비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십자가로 다시 깨나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